메시지가 그냥 이렇게 흘러갈 때도 있는데 우리 동역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 주일날 오전에 설교 뭐 했는지 좀 하나도 몰라요. 너무 죄송한데 몰라요. 너무 죄송한데 제가 원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개척한 이유로 가장 크게 소리 지르면서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아, 파일로 들었어요? 아, 보내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 지금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어쨌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메시지. 준비가 되자. 언약의 백성으로서 준비가 되자.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집안 안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굉장히 경사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애들 진짜 인이나 유진이나 이후에 전혀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거든요. 어, 가정의 전환일 수도 있는데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전환이고 축복이에요. 사실은 뭐 어느 사람은 오늘 그 내용이 나와 어떤 때는 아이가 이가봇 이래버리요. 이건 아이가 낳을 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거든요. 그때는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회복이 되거든요. 예. 지금 형제 가정에 사실은 조마조마하고 저한테 온 거예요. 왜 마지막 때에 그치 아이들 갖냐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래서 이 가정에 전환을 주시길려나 보다. 확실하게 형제가 이제는 가장으로서 그 위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동안 그것을 찾지 못했던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깨어나게 해야 되는데 참 깨어나기가 되게 어려우셨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는 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잘 모르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어떤 패턴 때문에 더 잘 모르는데 형제가 그런 스타일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계기로 자매들은 더 한층 더 남편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좀 배우는 것 같고 남편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어떻게 남편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라고 본받아서 누구를 본받아 그렇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남편이 출세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진짜 배워야 돼요. 우리 여자분들은. 말씀드렸죠. 남자분들은 능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희생해요. 봐요. 우리 이재명 씨.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만 살려고 900조를 퍼주잖아요. 자기만 살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념도 능력이에요. 이념도 능력이라고. 트럼프를 좋아했으면 그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그 능력이라고. 내가 그 편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들 수가 없어. 내가 그 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도와줘. 말씀드렸잖아요. 아르헨티나 대통령. 트럼프를 향해서 때리 그러면서 달려간다고. 난 당신 편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관세가 거기만 10%예요. 아르헨티나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브라질은 관세가 50%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상대적으로. 그거 1, 2년만 가도요. 완전히 역전됩니다. 한번 거래처가 바뀌면 바꾸기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못된 인간이에요. 가장 이기적이면서 악한 겁니다. 자기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그 트위터에 올렸던 얘기 듣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싶나 해서 제가 정말 오프닝 할 때 있잖아요. 그래도 뭐라도 나올까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뱀 혓바닥처럼 혹시 저는 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완전히 180도 바뀌어. 혹시 생방송 보신 분 계세요? 참 속상하더라고, 속상해. 이 인간 정말 자기 살 구멍 다 해놓고 나라는 거덜내고 있구나 할 정도로. 근데 여전히 저는 공식 문서로 사인 안 한 게 감사한 게 뭐냐면요.
쌓아내버리면 사실 그 바꾸기 너무 어렵잖아요. 저는 그게 기회인 것 같아요. 왜 모나미 펜을 달라고 했을까요? 너 약속 지켜 이거 아니겠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 하나하나에 너 약속한 거 지켜 그거 아니겠어요? 네가 쌓여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조금은 그래도 기회는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역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가 분명히 되십시오. 네, 되십시오. 여러분 어쨌든 주일날 오전에 듣고 정말 동역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정말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이 마지막 때 꼭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까지 금식 한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참 감사하죠. 내 부르심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니까. 네, 감사하잖아요. 어쨌든 우리들도 기성세대들도 정말 내 부르심이 무엇인가, 나를 왜 부르셨는지, 어떻게 부르셨는지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 모르겠어요. 추석 때 집회를 할 때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한 우리 교회도 그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 전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하나는 그냥 비워놓으려고 해요. 이쪽 하나는 딱 비워놓고 여기만 놓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사실 그러면 올해는 참 행사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많은데 전환이 되는 그런 어떤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론 오전 오후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럼 제가 너무 견디기 어려워. 옛날에 3박 4일 수련회 아침하고 저녁이 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땐 좀 더 지금보다 젊었는데 체력은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때보다. 그때는 힘들더라고요. 바로 좀 밥 먹고 쉬면 또 예배 가야 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근데 올해는 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주일날 화, 수, 목, 금, 또 토요일날 쉬고 주일날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어쨌든 추석 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그래 그 집을 위해서 뭐 기도는 안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혹시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청재희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저희는 그것 때문에 집회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으신가 보다. 원하시는 게 있고 받으시길 원하는 게 있나 보다라고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리해야 되잖아요. 이기는 자. 그렇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한번 제가 왜 그랬죠? 그때 코로나 때 하여간 메시지인 것 같았는데 다시 또 이기는 자가 되는 시점에 어쨌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는 마지막 때는 계시록은요. 분명한 메시지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외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기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7교회 다 말씀하는 공통점이 뭐예요? 이기는 자는. 안 그래요? 이겨야 돼요. 그러기 바랍니다. 우리 신라에 대한 얘기예요. 바울과 신라에 대한 얘기.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섭니다. 마가 요한 때문에요. 마가 요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 때문에 갈라서요. 갈라서는데 굉장히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다 그러죠. 굉장히 많이 심히 다투었어요. 갈라섰습니다. 원수지간처럼 싸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택했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 38절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요. 바울과 실라는 이제 2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이 끝 무렵에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해되시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3차 전도 여행에는 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에는 제일 많이 합류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동역자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분 여기 보면 6절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16장 6절.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사도 바울이 다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지금 레바논, 시리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서 지금 터키 땅이 굉장히 커요. 터키 지역을 전 군대를 다 가요. 사도 바울이. 사실 그 본도만 빼놓고, 본도라고 얘기하는 우리 흑해 제일 끝에 쪽.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을 때 터키를 바라보면은 오른쪽이 흑해 오른쪽 맨 위에가 본도거든요. 그 본도 사실 지금도 거기는요 개발이 안 된대요. 소위 얘기하는 핍박 때문에 그 오직까지 성도들이 다 흩어져진 거예요. 베드로서 보면 본도, 갈라디아 그런 얘기죠. 지금 갈라디아 이런 쪽도 비두니아도 본도 바로 옆에요. 흑해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맨 끝에 쪽이에요. 북쪽으로, 정중앙으로. 부르기아, 갈라디아라고 얘기할 땐 터키의 정중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산악지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그 터키 성지순례 가면 이 2,500m, 700m 이런 산을 어떻게 넘어갔을까? 그리고 이 눈이 오면은 다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쉽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보시면 아는데 이걸 어떻게 넘어가지? 할 정도로. 이 척박한 땅을 다 척박합니다. 가면. 우리나라처럼 뭐 산수가 좋은 것도 아니고 터키 일대를 지금부터 예루살렘부터 레바논, 시리아, 터키까지 그다음에 지금 그리스까지 그냥 그것을 걸어서 배 타고 다 돌아다닌 게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2차는 이제 누구랑? 실라랑. 1차 때는 해양을 거점으로 해서 내륙으로 올라갔다면 2차 때는 이제 내륙으로 이제 올라가서 다시 마게도냐 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되돌아오는 그런 코스가 되죠. 어쨌든 봐요. 근데 여기에 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 여기에 보니까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이쪽은 소위 터키 남부 지중해 가까운 쪽이에요. 지중해 가까운 쪽.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는 터키 중부.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여기 비두니아는 저기 터키 북부 흑해 쪽. 이래도 이해가 안 가죠. 제가 그림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줄까요? 한번 내 그림을 보여줄게요. 이거를 쭉 합해서 보여줄게요. 그냥 그렇게만 좀 아시면 돼요. 이게 이제 2차 선교여행 때 이렇게 가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봐봐요. 우리가 16장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야. 아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나왔죠? 지중해 변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을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렐링이에요. 자,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았어요.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아도 되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그들의 유대인 때문에 뭐예요?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요. 유대인들 때문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럼 봐봐요. 지금 이때는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게 해요. 유대인 때문에. 그렇죠? 갈라디아서 봐봐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설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헬라인 디도는 할례를 받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디모데는 유대인들 때문에 헬라인인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게 하고요. 여기는 뭐예요? 하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고요.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게 했어요. 그럼 여기 지금 디모데는 그와 전혀 상관없는, 이해되세요? 유대인의 복음을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디모데는 할례를 행했어요. 헬라인인데 복음 때문에. 근데 여기는 뭐예요? 거짓 형제들, 가만히 드는 거짓 형제들 때문에라도 원래는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이 거짓 형제들의 그 메시지 때문에 할례를 안 시킨 겁니다. 디도는. 이거 이해하셨어요? 그럼 봐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러면 이 상황이 되면은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면 디도는 또 사도 바울은 뭐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보다 율법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속에 이게 이런 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할례를 행할 때 행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할례를 행하는 경우. 성경은 다 같이 두 개 다 같이 나왔어요. 마지막 때 미혹이 이런 식으로 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지식이 아니에요. 지금은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시대인데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경배의 문제는 가장 제일 바른 태도라고, 바른 태도. 바른 자세.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가짐.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목숨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요. 막상 닥치면 저도 어렵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이게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경배할 수 있는 예배거든요. 자세의 자세. 그 기본기.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기본기. 나는 피조물. 그분이 나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나를 부르셨잖아요. 나하고 하나님은요, 말 그대로 급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세가 없어요. 어느 분이 카톡 할 때 저는 그 이모티콘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모티콘이 있어요. 항상. 그 이모티콘, 그분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모티콘 자체가 그렇게 겸손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겸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해집니까? 아니에요. 신앙의 기본기가 뭔지.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은요, 불평불만조차도 안 나와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자세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밑바닥까지 보게 하시는 겁니다. 최악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자세가 바로 잡히거든요. 뿌리예요, 뿌리. 뿌리. 뿌리까지 뽑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심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르고 심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뽑혀야죠. 그래서 그 경험은 굉장히 싫은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뽑혀야 되는데, 내라고 하는 자아가 뽑혀야 되는데, 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어느 누구도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다. 근데 정말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을 꼭 경험 안 하고 신앙생활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늘 날마다 겸손하게 그 자세를 가져라. 여러분, 말 그대로 나발의 자세냐, 아비가일의 자세냐.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태도, 과연. 트럼프가 모르겠어요? 이재명 씨가 그렇게 한 거? 다 알죠. 다 알고 그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자국 이익에 위해서 존재하는 대통령이지만 더 큰 이익을 위해서라면
트럼프는 이재명을 버립니다. 그래야 더 멀리 더 많은 걸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얻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아니, 그렇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믿고 싶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그래요. 900조 빼먹으면요, 빼먹을 것도 없어요. 미국이 이익을 갖는데 우리나라가 몇 프로나 차지할까요? 결국 1, 2%밖에 차지 안 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가 그들을 수입한다 하더라도. 근데 국가는 동맹이 됨으로 말미암아요, 그 수십 배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정말 자기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재명을 버려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공화당에서 오래 하죠. 우리나라도 친미주의자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희망 상황입니다. 희망 고문이에요. 희망 고문. 우리는 사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국민의힘 한번 보십시오. 기득권 세력 빼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우리 심령, 우리 내면의 모습을 본다니까, 우리 내면의 모습을. 그동안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발자취, 그죠? 살아온 게 내 인생이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살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어요? 우리도 그게 어렵다고요. 그렇잖아요. 삐뚤어진 나무 언젠가는 쓰러지잖아요. 쓰러지지 못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그죠? 받침대를 대는 것뿐이지. 근데 그 언젠가는 계속 쓰러진다고요. 무게 중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언젠가는 쓰러지는 그 나무처럼 있기를 소망. 왜? 지금 당장에 열매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에. 근데 결국은 뽑힌다. 뽑히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예 오히려 어린 나무가 더 나아, 어린 나무가. 가능성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뽑혀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 때로는요, 치사한 싸움이 이루어져요. 유치한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그 유치한 싸움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그 모든 부분들이 다 갖춰 있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그게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 우리가 뽑히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든 메시지가 다요, 우리가 잘못된 살았던 그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서 교정이 아니라 뽑아내줘야 되는데, 교정하려고만 하는 것, 그것도 정말 좋은 교회예요. 교정하려고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건 실제로 뭐예요? 뽑혀서 다시 심어줘야죠. 어디에 이제는? 시냇가에. 시냇가에. 그 시냇가는요, 관계수로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놓으려고 미리 뭐예요? 조성해 놓은 거라고, 조성해 놓은 거예요. 이제는 가뭄에, 더위에 피해받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영원토록 이제는 잘 자라게 하려고요, 미리 조성해 놓은 곳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심령이 뽑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뽑혀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장소에서 보호받으면서 올바르게 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니까. 밑바닥을 경험하는 게 너무 괴롭죠,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정말 밑바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새로 주님이 이제 심으니까. 그동안은 내가 간 거지. 이제 누가 심어줘요? 주님이. 가장 알맞는 곳에. 시간만 잠깐 필요해요. 이제는. 때가 되면 커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의 힘을 보면서 새로운 당대표가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정치인을 믿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을 보고 우리도 배워가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세상 돌아갈 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하고 똑같다고. 아유, 정치인,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정당도 계획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뽑아놓으셨네. 0.5% 차이로. 정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라고. 교회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구나.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저는 정말 그거를 원했어요. 국민의힘 진짜 뽑아내기 어렵지만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지만 싸워야 된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당원도 아니에요. 메시지죠, 메시지. 우리나라가 6.25 있으면 그 메시지죠. 일제에서 36년은 메시지죠. 세상에 우리나라에 큰 죄가 나서 그 메시지지. 주님이 큰 홍수가 나서 메시지죠, 그거는. 지금 정치인이 하는 행위들은요, 그냥 범인들이 백성들이 하는 행위하고 너무 달라요, 여러분. 이재명 씨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큰 책임 있는 행동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모르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요. 정말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더 가까웠기 때문에 뱀의 혓바닥이 되는 거예요. 뱀의 혓바닥이.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가까웠어요. 온통 다 그 바들은 다 거짓말을 해대고 있잖아요.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자에다가 배지에다가 갖다 주고요. 우리나라 명이냐 뭐 거북선에다 뭐에다가 금뭐에다가 장난이 아닙니다. 갖다 바친 게. 그래놓고 초라하게 그 뭐 먹은 메뉴판에다가 모자 그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나도 나한테 갖고 오면 나도 해. 트럼프 사인. 나도 하겠다고 나도. 그 자랑이라고 일국의 대통령이 그걸 갖다 놓고 그걸 또 속는 개 돼지들은 그들은 개 돼지도 아니야 그거는. 때가 다가왔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하나님은 저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트럼프가 제 정신이라고 한다면 이 정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루만 뷔페 먹고 관둘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히. 그렇잖아요. 그 권력이 영원히 유지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또 미국도 민주당이 집권하면요. 다시 또 특검 얘기가 나와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미국도 민주당이 이제는 집권할 일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구조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말 우리들이 이 상황을 보고 겸손하게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가?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정말 겸손히 그 전에 깨달아.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이 바르게 가면 그게 회개예요. 바르게. 그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바른 차세, 바른 태도. 하나님 앞에. 평상시. 그러면요. 기회가 안 올 수 없어요. 기회는 우리 생각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하나님의 때니까 기회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이유도 바뀌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뽑는 부분들, 내 뿌리를 뽑는 부분들에서 너무나도 괴로우면 뭐라? 지금부터 자세를 바꿔라. 지금부터 자세를 바꿔라. 매일 자세를 바꾸는데 주님은 뽑지 않으신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접붙여 주세요. 접붙여 주신다고. 뿌리 뽑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접붙여 주시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덜 고생하고 우리는 뭐 한다? 축복 받더라. 접붙임을 당한 거니까. 그게 성경 아니에요?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 이방인들.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게 정말 소망합니다. 똑같아요. 가만히 들은 거짓 형제들 때문에 헬라인 디도가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디도를 할례를 시킬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여기 어디야? 예루살렘이에요. 아까 디모데는 자기 고향이고요. 여기는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는지. 아니 쉽게 그냥 할례를 행하면은 뭔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보는 거예요? 그 근원을 보는 것이요. 이 인간들이 왜 그러는 거지? 이 거짓 형제들이 왜 이렇게 흔드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아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자유가 뭔지를 맛보고 있는데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해를 받더라도. 오해를 받더라도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 그를 뭐 하는 거예요? 디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봐봐요. 지금 이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베드로는요. 바나바는요. 그렇잖아요. 이방인들과 밥 먹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예요? 미혹당했다고요. 이방인들 밥 먹다가 유대인들 오니까 자리를 떠나고 피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실족당하죠. 베드로 때문에 바나바도 뭐 한 거예요? 그쵸, 미혹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못하겠다. 미혹이 어떤 미혹인지 아시죠? 뭐가 미혹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미혹이 우리가 그냥 아는 거 1 더하기 1은 몇이기에 이런 식으로 오지 않아요. 따라서 미혹은 복합적으로 온다. 미혹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내가 10개 중에 9개 맞았으면 괜찮지만 그 한 개 때문에 미혹당합니다. 그 한 개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식으로 미혹을 이겨낼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단 하나의 방법이에요. 미혹은 경배예요. 경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문제를 우리는 맞설려고 하지 마시라고. 풀려고 하지 마시라고 때로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배의 문제니까 맞아. 그러면 마지막 때 미혹을 택하신 자들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거꾸로. 마지막 때는 계시록에 보면 경배의 문제잖아요. 666 경제의 문제니까 그건 경배의 문제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 할 수 있으면 미혹한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는 결코 뭐 하지 마라? 예배를 빼먹지 마라. 오직 그분만을 높여라.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함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근데 우리가 택함을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온전하게 예배 못하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배의 문제라니까. 경배의 문제. 그렇게 소중하게 얘기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근데 지금은 여전히 지금 깨어있는 분들 또 외국의 어떤 사역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30분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수요일날?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예배한다고. 물론 긴 게 다 예배라고는 볼 수 없어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사실 찬양도 흐름이 있고요. 메시지도 흐름이 있고 기도도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 얘기는 그분이 임하시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사실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곡을 해. 내가 원하는 곡. 여러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뽕짝 스타일의 찬양과 그냥 경배의 찬양 굉장히 많이 달라요. 기도 내에서 하는 게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혼을 붕붕 뜨게 하는 거하고 내 혼에서 순수하게 주를 찬양으로 나오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예배는요. 내 속에서 순수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는 게 그 예배예요. 사실 그걸 잘 배우지 못하니까 그냥 계속 우리는 곡을 많이 하는 게 예배라고 생각해서 그냥 계속 여러 곡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여러분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아멘. 왜 안 해요? 여러분 열심히 손 들고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요
한 설교 안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 봐봐요. 맞죠, 그거는? 그럼 뭘 하려고, 뭘 하려고. 선생님이 10분 국어 가르치다가 다시, 야, 지루하니? 오케이, 알았어. 수학하자. 아유, 지루해? 알았어. 음악하자. 지루해? 미술하자. 그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럼 애들은 뭘 배우겠다는 거예요? 예배 때 그분은 오시니까 찾으시잖아, 예배하는 자들을. 온전하게. 물론 다 갖다 붙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공통된 메시지. 그러니까 때로는 제가 오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 마음이 꼬이면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한 것처럼 또 누구한테 들었어? 또 까시네?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요, 아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한 그 메시지를 사실은 뭐 해야 돼? 선포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회개를 되게 싫어하시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회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되게 저번에 보니까 그만하라고 하시네?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메시지에 타협이 들어갑니다.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재명이에요, 지금. 그게 이재명이에요.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편하기 위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제는 안미 경중이에요? 안미 경중이네. 이걸 어떻게? 중국에다 지가 얘기한 게다. 중국에다 얘기한 게, 그 대통령 자체가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게 나라에게는 굉장한 마이너스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초지일관 똑같아야 돼요. 제가 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선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져요. 그게 성공이에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가 뭐하러 여러분들에게 그죠? 싫은 소리를 할까요? 좋은 목사가 되려면 피스메이커,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 페이스메이커 하면 될 텐데. 아니죠. 진짜 좋은 대통령이라면 소신은 똑같아야 돼요. 나라를 위한 방향은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진실된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은 그게 진짜 진리인 줄 알고요. 그 진리가 나는 진리를 싸우겠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씨는요, 인생 자체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인생 자체가. 똥꼬집을 부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제 중심이 지금 잘못 배워서 그런 것 뿐이지, 제대로 배우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라고 하니까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머리 굴립니까? 우리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자세 얘기하는 거, 이 자세. 지금 사도 바울하고 똑같이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내 자유함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력한 사도들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그러니까 온통 신학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아무리 유력자 바나바라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그렇잖아요. 사람이 바뀌잖아요. 또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또 사람이 바뀌는 것이죠. 좋든 싫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기 때문에 그 중심 때문에 바꾸지 않는.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 가더라도 이제는 사울이 바울이 된 이후에는 항상 그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장소에 심겨진 거죠. 오늘 누가 건드려요?
어느 누가.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부분들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죠. 그 연습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리 중심이면 큰일 나요. 내 신앙이면 큰일 나다고. 내 훈련이면 큰일 난다고. 아시겠어요? 내가 능력이 많다라고 나타나면 큰일 나고 내가 지식이 뛰어나다면 큰일 난다고. 내 신앙은 성경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능력자가 되면 뭐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조차도 다 배설물로 얘기합니다. 그조차도.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나와요. 여기도 봐봐요. 사도행전 보면 신라와 바울과 신라가 오기에 갇히죠. 빌립보 감옥에. 그렇죠? 16장에 보면 16장 16절부터 쭉 23절 보니까 많이 친 후에 그러니까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되더라. 한밤중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며 제수들이 됐더라. 많이 매를 맞은 상태에서 우리가 깊은 감옥에 있으면 무조건 바울과 신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겠네요.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해야지 못하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과 신라를 본받아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는 사람, 나는 그럴 거다. 나는 그럴 거다. 안 할 거예요? 나는 그럴 거다. 아파 죽겠는데 그럴 수 있어?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꺼내주실까 봐?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는 쿨쿨 잤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뭐 했어요?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몸이 아파서 죽겠는데 그래도 했더니 풀려났고 베드로는 쿨쿨 잤는데 풀려났고 뭘로 하시겠어요? 나 이제 감옥에 가면 이제 자겠다 한번 손 들어봐. 그래도 풀려나는 걸로 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혼의 훈련 받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혼의 훈련 받은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요? 크게 문제가 터져요. 내가 했는데 안 되는 거야. 내가 했는데 뭐라고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까 또 동일하게 그 같은 상황, 할례를 행해야 되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요거도 먹더라도 안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예요. 또 감옥에 있을 때 찬양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냥 편하게 자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 인생 가운데 훈련받고 그 인생 가운데 그 흐름을 배우는 게 뭐예요? 신앙의 실제예요. 신앙의 실제. 이거 정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감옥에 들어 그냥 주무세요. 그냥. 뭘 하려고 그래. 그냥 주무죠. 근데 평상시 안 했던 사람들 그랬잖아요. 그때는 감옥에 가서는 해야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 해야 돼?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열어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쌓여야 되니까. 쌓여야 되니까. 여러분 요셉 이야기도 우리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위한 신앙.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신앙.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신앙. 그게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을 믿은 거지 자기가 믿은 게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훈련들을 시키신 거 아니에요. 요셉도 똑같았다고. 술 맡은 간원장이 들어줄 줄 알았는데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우리는 그렇게 혼이
뭐 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혼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여전히 요셉은 자기가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피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의가 생각이 날까 안 날까? 생각이 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그래, 우리 본성이. 나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그잖아요. 나의 착함이 내 속에서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저 인간은 왜 내 속도 모르냐? 내가 지금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저건 눈치도 없어. 빨리 가서 떠벌어대야 되는데, 아무개가 정말 저렇게 좋은 일을 했다고, 헌금도 많이 했다고, 그렇게 듣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런 걸 없애는 거예요. 그게 바른 자세가 아니니까. 그게 바른 태도가 아니니까.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그런 분에서 뭐 한 거야? 정말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걸 배우신 분들이라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성경 말씀을 딱 하니까 이렇게 흉내내죠. 왜요? 우리는 그게 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흉내내다가 다 실족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자세, 바른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거긴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힘들어. 내가 힘들어.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 그래서 뭐 어떻게 내가 그냥 해버려야 돼. 그게 속 시원해. 그게 자기 의라는 건 몰라. 좀 망가지세요 그러면 못 망가져요. 좀 어디 좀 저기 저 클럽에 가서 좀 춤도 추세요 그러면. 이러고 말어. 아니 좀 제대로 쳐요 그러면은 이러고 만다고. 똑같아요. 우리 혼의 본성. 하나님의 평생 우리 이거 다루시는 것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거 굉장히 많아요. 알아요. 그래서 나도.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옥에 들어가서 정말 안 아팠을까요? 온몸 삭신이 다 아팠죠. 근데 아는 거죠. 이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죠? 자연스럽게 쉬어라. 그동안 복음 전하는 거 힘들었지? 그 옥에서 좀 뭐하라? 쉬어라. 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배워야 돼요. 이 마지막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바른 자세가 아니면 못 배워요.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옛날에 저도 기도 안 하면, 저는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괜히 하루가 찝찝하고요. 죄 짓는 것 같고. 그거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냐고요. 그게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근데 여전히 내 안에 또 그런 요소들이 왜 없어요? 다른 요소로 존재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내 뿌리를 확 뽑아버리면 너무 힘드니까 그걸 알기에 늘 날마다 그래서 항상 긍휼을 구한다는 게 거기 있다고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지. 맨날 뽑히는 경험을 할 거예요? 진짜 괴롭습니다, 여러분. 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게 쉬워요? 아니에요. 정말 괴로워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를. 바른 마음, 바른 자세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다르죠. 그랬더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장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에 듣더라. 베드로가 잡혔을 때는요. 성도들이 기도해 줬어요. 동역자들이. 베드로는 자구. 여기는 본인들이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뭘 표현하고 있냐면 제수들이 듣더라. 제수들이 뭐라고요? 듣더라.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은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수들이 도망가지 안 도망가세요? 여러분 안 도망갔습니다. 지진이 났는데 다.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결국 누구를 살렸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간수를 살렸죠. 여기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그저 받으리라 그 얘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핵심 내용이 뭘까요? 핵심 내용이 제수들이 듣더라요. 그러면 여기 제수들은 그렇죠. 복음을 들었으면 그러니까 안 도망갔죠.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연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정적으로도 이끌어 가요. 그러니까 그 감정적인 이끌어감에 대해서 그때 그 훈련을 받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개의치 말아라. 그런 거 뭐라고요? 개의치 말아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때로는 내 혼이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실수해서 엉망진창이 될 때도 있어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그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럼 우리 허물을 뭐 하는 거예요? 글쎄요, 안아주세요. 그 허물을. 우리가 무조건 잘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러뜨리는 거지. 하나님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걸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재능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것만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걸 잘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고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은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상태니까 우리가 가부화가 걸려서 실족당하는 거예요. 실족당하는 거라고. 내가 지금 그렇게 간섭해야 될 상황이 아닌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선한 의도로 간섭을 하죠.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교회도 여기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선한 의도로 모르고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침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 너에게 이 영역을 맡겨놨어. 그런데 우리는 나는 그거 싫고요. 난 다른 거 하고 싶어요. 다른 직분까지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있죠. 잘하고 싶어서. 다 잘하고 싶어서. 꽃꽂이 하면 꽃꽂이 다 하고 싶고. 선거되면 선거 다 하고 싶고. 칭찬받는 건 다 하고 싶어서. 그 욕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거 아닙니다라고 딱 잘랐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저를 안 보는 거죠. 근데 그걸 살려야 되는데. 교회는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사실은 살려야 돼요. 왜냐면 제일 억울할 겁니다. 제일 억울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지. 하나님 시키지도 않은 거. 결국 네가 칭찬받으려고 했지 나를 예배하려고 했니? 이렇게 나와요. 너무 죄송한데 신앙은 능동적이 아니에요. 적극적이라고 하는데 큰일 납니다. 사실은 신앙은. 그러니까 신앙이 맛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갈 때 우리는 뭐 하라고요? 그때 행복이 있는 거라고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항상 이들은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은 세마포 입을 입은 사람들은 다 어린 양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린 양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똑같아요. 피조물이 하나님 앞서가서 할 때 그 전에 그 자기 주제를 모르고 지금 떠들고 다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제일 많아요. 지식이 있을 때. 성경 좀 안다고. 그게 은사가 있을 때. 좀 봤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담임 목사를 앞서가요. 담임 목사를 판단해요. 설교는 예배예요, 여러분. 설교는 뭐라고요? 설교는 판단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뭐라고요? 이단이 아닌 이상은 설교는 뭐라고요? 이게 안 바뀌니까 복을 못 받는 거 이거를 안 바뀌니까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저와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뭔가 똑똑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진짜 명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조차가 없잖아요. 그런 영혼들은. 싫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걸 얘기해주면 어느 사람은 받아들여야 아멘하고 어느 사람은 못 받아들이잖아요.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설교도 뭐라고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른 자세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 과거의 인생하고 이제 완전히 다르게 역전됩니다. 정말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직장인이 어떻게 돈을 벌어? 여러분 직장인이 어떻게 돈을 벌어요? 한계가 있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 직장인도 돈을 왜 못 법니까? 우리 생각이 못 보는 거지. 안 그래요?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요, 그 직장인의 삶이 내 부르심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은 가려져 있어서 모르다가,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말만, 빛이 임하면요, 달라지는 거라고요. 그 인생이. 두 가지 케이스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경험적인 얘기예요. 그거는 예수를 믿어 가면서 우리가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치,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나의 선택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그냥 알기에 나는 그 상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선택해서 이때는 무조건 어려운 상황이니까 기도해야 되지, 찬송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바울과 실라는 그걸 알았어요. 베드로도 그걸 알았어요. 그럼 봐봐요.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그 상황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렇게 하는 거구나 배웠어요. 디도도 그 상황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 스승이, 나의 동역자이신 분이 라고 하는 걸 뭐 했어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럼 이게 지식일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신앙인데 이 신앙은 그분을 향한 바른 태도와 바른 자세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거라고. 기도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기도 좀 덜 하면 어때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씀 좀 모르면 좀 어때요? 우리 인생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끄셔서 거기서 내가 자연스럽게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더 핵심이지.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서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라고 하는, 나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나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꼭 이렇게 40일 금식을 해야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매뉴얼대로 그냥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매뉴얼은 주님이 나에게 그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근데 그 흐름이 없을 때는 일반적인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내면에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아서 그 흐름대로 이끌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주 편해지고 자유해져요. 진짜 아멘요? 이거는 경험하셔야 돼요. 되셨죠? 이건 뭐라고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비침이 분명하게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왜 판단을 못하냐면, 그래요. 중심이 주님이 아니고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판단인 거지, 자기 판단. 그 판단을 못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먹고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에 대한 부분들,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요,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마음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끌어가요.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게 훈련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는 훈련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내 본성이에요, 내 본성.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냥 내가 바꿔야 되는 거라고. 그냥 기계적으로 훈련돼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메시지를 쫙 들었으니까 이제는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야. 그렇구나. 이제 내가 설교가 판단이 됐다면 설교도 예배네.
아멘? 하는 말씀 그대로 그냥. 그럼 성공하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런 전환점에 와 있고,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전환점에 와 있다. 대목이 다가왔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문 닫아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문 닫아야죠. 정말 우리 교회,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젠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핍박이 와도 자유해야 되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나는 핍박이 왔는데 이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나가지? 사도 바울과 실라와 베드로는 그게 아니야. 우리는 뭐에 초점 맞춰주세요? 그게 아니라고. 이해되시죠? 그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너무 자연스럽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다고 딱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랬지. 그때 생각나는 건 뭐밖에 없어? 베드로. 그냥. 그러세요. 그냥 그러세요. 그러세요. 우리 정말 잘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나씩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흐름이 있듯이요. 우리 인생도 동일하게 흐름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 인간들은 거기에다 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 영역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더 넓어지잖아.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 처음엔 그게 하나님의 뜻처럼 보여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자기 영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게 신앙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옛날에는 내가 댐을 만들어서 내 영역을 차지했는데 하나님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갔더니 작은 시내가 개천을 이루고 그 개천이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바다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흘러가야 돼요.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겁니다.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걸 모르고 우리는 막고 싶은 거예요. 그 음물한 개구리처럼. 결국 주를 신앙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신앙에 갇혀 있는 거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을 갖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끄심을 당하며 흘러가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바다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작은 시냇물이 바다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입니다. 내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곧 내 영역이 되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열심이 있을 때는 자꾸 경직돼요. 그리고 긴장하고, 잘못하면 어떡하지? 잘못 예배 드리면 어떡하지? 우리 혼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알약을 잘 못 삼키더라고요. 근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알약 삼킬 때 내가 그동안 잘 못 삼키니까 항상 삼킬 때 내 목은 뭐예요? 그저 긴장해요.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 위험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야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나요? 아니, 자유하게 만들거든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분 앞에 자유해야 되는 거 하고 또 그분 앞에 겸손하게, 그분은 위엄이신 그 어미하신 분이잖아요. 그 자세하고 똑같이 갖고 있어야죠. 자유할 때는 자유해야죠. 자유할 때 경직되어 있잖아요. 내가 잘하려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분의 어미하심은 그분의 본체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자유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긴장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잘하려고 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자, 지금 상태도요. 어깨에 긴장하고 있잖아요. 편안하게 해보세요. 똑같죠? 신앙생활은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을. 내 혼을. 그래서 자아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힘 빼라고. 죽어야 힘을 빼지죠. 그렇죠? 그래요. 신앙생활은 긴장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 없어요.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그건 우리의 자세야.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때부터는 긴장하는 건 나예요. 나의 의라고. 힘이 들어가는 건 나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을 자꾸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피를 알 때 그분의 가치를 더 알기에 무시 못해요.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내 뼛속에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을 그분답게 높일 때 내가 긴장할 것 같죠? 아니야, 긴장하지 않아요. 그분을 그분답게 내가 여기기 때문에 나는 결코 긴장 안 합니다. 이재명 씨가 트럼프를 트럼프답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그저 거짓말로 자기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고요.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네네 그러니까 왜? 내 아빠인데 뭘 긴장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면 긴장이 풀어집니다. 이거 배워가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두움이 떠나가요.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때 어두움은 떠나가요. 그래서 예배 때는 긴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일단 예배 자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갔잖아요. 긴장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예수님하고 그죠? 그 남편 여섯 있는 여인하고요. 대화하면서 이 영혼은 예배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 얘기는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거구나. 그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은 자기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한다고 자꾸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네?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구나. 근데 보니까 이 유대인 청년이 그리스도네? 그걸 알고 났더니 뭐 하는 거예요? 자유해진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가 묶여 있는지. 아시겠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분을 그분답게 여기는 건 긴장하는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분을 그분답게 여기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 무시하지 않아요. 됐습니까?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걸 배워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실은 정직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알겠죠? 그럴 때 열매를 맺습니다. 꼭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소망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은 떠나가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알아요. 알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배워서 하나님 말씀에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흘러감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발과 실라처럼
때로는 그 감옥에서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처럼 그것이 다 예배임을 믿습니다. 어떤 행위가 아닌 나를 만드신 그분, 나를 사랑하신 그분,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 주님 앞에 긴장하지 않고 야단 맞는 것, 야단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아빠처럼, 우리 부모처럼 그렇게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데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막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자유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아버지를 대하는 그런 영혼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배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